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확실해요? 그럼 천국 못 가실 텐데.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십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이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자격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므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다음에 그 즐거움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3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우리의 이와 같은 즐거움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그 은혜의 감사, 그 즐거움이 그냥 평상시 때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계속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힘든 일들이 절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힘든 일이 소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 절망을 향해 가고 있다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이 만약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그 길 가운데 환난을 말씀하시죠.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을 주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좀 깨우쳐 아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떤 힘든 일들을 합리화시키고자 만들어낸 어떤 구실 좋은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깨어서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죠.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도 빼앗기고 에너지도 다 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목적은 연단이에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연단받은 자만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단받은 자만이 약속의 성취를 본다라는 겁니다. 연단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소망의 말씀을 듣지만 누구나 그 소망에 다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누구나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복음은 다 듣지만 누구나가 다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소망과 약속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가? 바로 환난을 통해 연단된 사람이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감당하기에 벅찬 일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 집어넣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환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신약의 인물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았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소망을 능히 이룰 수 있을 만큼 완벽히 연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완벽하게 연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직 덜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왜 당하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것인가 보다 캐치해내서 그 환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는데 연단한다는 말 많이 들었죠. 연단 받습니다. 연단하십니다라는 말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다듬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다듬어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모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힘써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로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성품이 무엇을 통해 다듬어지는가? 환난을 통해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연단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연단되는가? 바로 환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힘겨운 일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환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듬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의식을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믿음을 연단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눈에 띄게 놀라울 정도로 성품과 믿음이 연단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아주 조금 밋밋한 정도의 변화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행이죠.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 방식이 오히려 성품과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망치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셨는데 사람마다 연단된 정도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환난 자체가 우리를 다 연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새겨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힘든 일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터널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지나갔다고 터널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믿음의 모습으로 연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연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 먼저 인내를 낳아야 그 다음에 연단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인내 없는 환난은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절대 연단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품을 망쳐놓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디딤돌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을 통해 걸려서 성품이 더 엉망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며 바닥을 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통해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직까지 나의 성품에 부족함이 드러나는가? 왜 아직까지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가? 원인은 분명합니다. 내 인내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 나를 제대로 연단시키지 못하는가? 구멍난 나의 인내가 연단될 만한 것들을 다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물이 채워집니까? 그냥 구멍난 그곳으로 물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는 것.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고개를 들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난이 뭐예요? 시험이지, 공부고.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환난이 시험이고 공부예요, 공부.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그 소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환난 중에, 공부 중에, 시험 중에 짜증낼 거 다 내고 쏟아볼 거 쏟아내고 더 성격이 못돼지고 그냥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께 다 풀고 동생에게 풀고 누구에게 다 쏟아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것을 이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부와 그 힘든 일,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소망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구멍난 인내처럼 다 쏟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된 모습을 이룰 수 없겠죠. 성경에 보면 구멍난 인내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막힌 곳, 적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그들을 연단하시려고, 그들의 성품을 좀 신의 성품, 좀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들의 믿음을 좀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원망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더 과격해졌어요. 분노하는 일, 쏟는 일, 있는 일, 그 일들만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환난에서 인내를 해야만 연단이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기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전혀 연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사람이 돼서 나온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군대에 가면 사람 돼서 나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더라고요. 군대 간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물론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돼서 그래도 나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다 모든 사람이 군대 그 기간 동안에 다 제대로 연단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는데 제 고참 중에서 아주 머리가 비상한 고참이 있어요. 어떻게 비상하냐면 작업 시간 되면 항상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자다 나오고 맛있는 초코파이 같은 걸 사서 또 구석에 가서 먹고, 훈련 때가 되면 어디가 항상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저는 군대 갔을 때 그 고참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군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후임병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동기들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위에 있는 고참들,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럭저럭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런 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저 그 일들이 사람을 연단하면서 성품을 다듬게 만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 구멍난 인내를 메꿔가면서 온전히 인내를 해야만 연단되는 모습으로 소망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그 인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로 표현하죠. 환난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연단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간혹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다윗 이런 분들이 하셨죠.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인가? 고난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미라클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인내를 온전케 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은 원래 인내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많이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몸에 변장을 해서 형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고 이제 집에서 도망가죠.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삼촌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곳으로 보내셨겠죠. 삼촌 집에서 20년을 생활하는데 임자를 제대로 만납니다. 삼촌이 고수예요. 그보다 한 수 더 위입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부려먹기만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해요. 10번이나 속였다고. 그 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기간을 그냥 보내지 않죠.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령을 피우며 눈가림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뒤에서 몰래 딴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자기를 이용하여 부려먹는 줄을 알면서도 그저 바보처럼 정직하게 일만 했습니다. 구멍난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이 되어졌어요.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그 성품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한 번에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화가 나고 자신 없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속에서 온전히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연단되어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인내가 지금 구멍이 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혹시 나의 인내가 구멍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까다로운 일들을 활용해야 돼요. 성품과 믿음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 쏟고 다른 것으로 풀고 이것저것 찾으려고 헤매다가 그 일들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왜 오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통해 고난을 이해하라. 영광을 통해 고난을 해석하고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사건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예요.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언제 이해가는가? 부활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생각하세요. 이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걸 주시겠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지.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해석해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훗날 받을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기꺼이 참으신 것, 해석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해해가면서 전진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여러분의 힘든 일들을 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환난이 소망을 향해 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소망을 통해서 환난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통해서 환난을 이해하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하면 연단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야.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환난을 좀 이해하고 해석해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봐서 알겠지만 제가 카톡으로 또 올려드리기도 했고, 한국에서 구조에 나간 헬기가 추락해서 지금 실종된 상태가 있죠. 수색 작업을 했는데 아직 7명 중에 3명 시신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 3주 정도 전에, 2주 전이죠.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가정이에요. 가정, 아들 셋 딸린 가정인데 그 남편이 비행기 기관사예요. 베테랑 기관사. 그런데 구자로 나갔다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도 이륙한 지 2, 3분 만에 그냥 헬기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또 동료들,
4명, 5명, 그리고 그 환자와 보호자 2명, 7명이 실종됐는데 지금 헬기 동치는 발견됐고 그리고 시신은 3구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냥 시신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해석이 됩니까?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목사인 저로서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환난이라면 분명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환난이 절망을 향해 나가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 환난이 반드시 소망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그 가정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 가운데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주여 견뎌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가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망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환난의 목적은 연단이라고. 연단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환난을 지나면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인내에 구멍이 나 있다면 구멍난 인내를 하나둘 메꿔 가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힘들 때마다 영광을 통해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힘들지만 그래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환난 때문에 방향을 잃고 절망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 구멍난 인내가 있다면 하나둘 메꿔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으로 또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헬기 사고로 인하여서 마음을 저리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이 환난이 절망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소망을 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